함께 오신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민수기 4장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의 각 가문에 따른 임무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막과 진영이 이동할 때에 지켜야 할 운반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전인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고앗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게르손 자손과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은 백성을 세다의 그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 가문에 따른 가문과 종손에 따른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여느 이스라엘의 지파들과는 다르게 이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는 전쟁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 자손들의 인구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성물의 그 성막에 쓰이는 이 회막의 어떤 운반을 위한 그런 계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자손의 계수의 대상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23절에 30세 이상 그리고 50세까지. 그러니까 30세 미만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그리고 50세 이상 또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직무 연령이 정해져 있는가? 이것은 아마도 이 건강한 몸과 또한 왕성한 체력들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서 제외되었고, 그리고 60대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성한 체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노쇠로 인하여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60대 정도 되는 분들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렇게 생각하고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다 보니까 60대, 아니 70대 되는 분들도요, 쉽사리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요, 기분이 아마 나쁘실 거예요. 버스에서 어떤 학생들이 할머니쯤 돼 보이시는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요, 요즘엔 안 앉으신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60대 정도만 되더라도 이 노쇠로 인하여서 이 연령이 이 직무를 제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고앗 자손은요, 성막 내에 비치된 기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어요. 특별히 성막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법궤는 이 고앗 자손이 운반했습니다. 책임지고 운반했던 거예요. 게르손 자손을 계수했습니다. 백성들을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일 살펴볼 말씀에 보면 2630명 정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정도의 인원을 기록하고 있느냐, 왜 정확하게 인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이 이동식 성전, 이 성막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사실 이 정도의 인원이 동원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동식 성전, 성막을 이동하기에 그 기물들을 운반하는데 이 26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규모를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6절까지 이들의 임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막의 휘장, 회막의 덮개,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 휘장의 문, 뜰의 휘장과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잘 가늠이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들이 운반하는 것들은요, 그 무게가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들이 운반해야 하는 것들은요, 이 앞서 말씀드린 고앗 자손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성막이 조립식 그리고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 움직였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딱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곳은 몇 년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즉시 성막을 해체하고 같이 이동해야 됐어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즉시 성막을 해체하고 움직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마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5분 대기조는요, 군화도 안 벗어요. 왜요? 5분 만에 출동해야 되거든요.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때도 침상에 걸터 누울 때도 군화를 신고 총을 메고 있어요.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했습니다. 움직이면 바로 움직여야 했어요. 이 수많은 것들,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해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이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운반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운반하실 때마다 이 말씀하신 것들을 빠짐없이 챙기지 않는다면 성막을 이동하고 나서 다시 성막을 설치할 때에
성막을 설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정말 철저한 어떤 법들이 제정되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성막을 설치해야 되는지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이 게르손 자손이 우리는 고앗 자손보다 덜 중요한 일이네 하고 그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소홀하게 운반했다면 성막은 이동할 때마다 지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꼼꼼하게 게르손 자손들로 하여금 너희는 무엇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에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뭉뚱그려서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지 그 역할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고도 세심하게 게르손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30세부터 50세까지 되는 2600여 명의 사람들이요, 모든 인원들이 빠짐없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무거운 짐들을 나눠서 들 수 있도록 각자마다 임무가 부여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요, 함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처럼 한 번 설명해도 이게 척척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 세 번 설명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한 번 얘기하면 척척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이 셀 겁니다.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약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같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이렇게 해서 2600명 되는 사람, 이 게르손 자손들이요, 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무를 분담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게르손 자손의 직무의 감독은 아론의 아들, 넷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이 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라리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죠. 무라리 자손에게 임무를 맡기실 때에도 동일하게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다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이 더 중요하니까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레위 지파의 자손들의 그 기준은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32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회막의 목재와 금속을 주로 운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고앗 자손이나 그리고 무라리 게르손 자손과 비교하면요, 이 무라리 자손들은 더 본인들이 하는 일이 하찮게 여겨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라리 자손들이 운반해야 하는 것들도 성막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빠진다면 성막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덮개를 운반하고 그것을 덮을 덮개와 가죽 덮개들을 운반한다 할지라도 이 무라리 자손들이
이 기둥들, 받침들을 운반하지 않는다면 애시당초 성막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때로는 사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렇게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도 청년회장이 앞에 나와가지고 뭐 회의 진행하고 뭐 앞서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참 부러워 보였습니다.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이요 참 부러워 보였어요. 그것이 참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맡겨졌을 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일은 중요하고, 그럼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뒤에서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러면 하찮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그 몸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사소해 보일지라도요,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업무들도 게르손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이다말이 감독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은 성소에 있는 증거계를 비롯한 성막을 정리하고 그 꾸리는 모든 업무를 관장했어요.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사할 때 이삿짐은 다 이제 대제사장이, 성막의 이제 이삿짐은 다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삿짐을 싼 거예요. 그리고 운반은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운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마다 역할에 따라서 운반을 감당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레위 자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이동하면서 세워진 성막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운반하는데 왜 이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을 동원하면서까지 운반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굳이 이 많은 인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인력 낭비처럼 보입니다. 좀 일 잘하는 사람만 30세부터 50세까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 척척 잘하고 힘센 사람들만 추려서 동원해서 하는 일이 더 수월할지도 몰라요. 근데 더 번거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은요,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일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번거롭고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그 자손들에게 포함된 그 모든 사람들을 동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해요. 꼭 몸이 건강해야지만 교회 일을,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찬양 때 봉사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을 부탁드리면, 교사나 찬양팀 봉사 부탁드리면, 저는 찬양을 못해서요,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요, 이렇게 하시면서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꼭 어떤 특출난 은사가 있어야지만 교회를 봉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다 두셨고,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찮은 것을 주셨을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필요 없는 것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눈에 잘 띄지 않는 중보 기도라고 할지라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셨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도 우리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더 중요해 보이고 덜 중요해 보일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나에게 주신 선물,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